세계적으로 명작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명작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쓴 죄와 벌,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요. 단테의 또 신곡이라는 유명한 명작도 있고, 또 핸델의 메시아,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런데 이 죄와 벌, 신곡, 그리고 메시아, 이 세 개의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추운 시베리아에서 9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이 죄와 벌을 썼고요. 단테는 이 자신의 정적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나라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방랑생활하는 가운데 이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었고요. 핸델은 감옥에서 이 메시아를 작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작품,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 탄생했는 배경은 뭐냐? 하나같이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런 훌륭한 작품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고난의 주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죠. 딱 한 군데 고난이 없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고 싶으면, 고난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고난을 당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 여인의 고난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여자는 이 첫 번째 여자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자로 태어난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자는 사람 수에도 못 들었고요. 여자는 정말 짐승보다 더 못한 어떤 존재로 여김을 받던 시대가 바로 참 예수님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도 참 서러운데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이 가나안, 이 당시에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더 밑바닥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봐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상종하지 않는 그런 여자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이방인이었다. 엄청난 차별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세 번째 이 고난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참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요즘에도 힘들죠. 요즘에도 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귀신이 들린 자녀를 데리고 산다는 것,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 모든 고난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신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 자신이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린다는 것, 어떻게 본인이 그 당시에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이 뭔가 어떤 자신으로부터 이런 고난이 비롯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힌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의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성경의 단어를 보실 때 동사를 눈여겨보면 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우리 한국말하고 좀 달라가지고, 우리 한국말은 형용사에 되게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을 대신 우리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좋다. 형용사가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한글이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뭐냐? 동사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보면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 글의 흐름이 뭐냐를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왔다. 그러니까 누가 왔냐? 여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말로 죄를 지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욥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될 만한 당대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머리로만 나는 알았.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욥은 정말 신앙이 좋아할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턴을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서야 하게 되는구나.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똑같은 경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소 경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몸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난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 시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저 배운 신앙, 들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것, 들었던 것, 봤던 그 신앙이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것을 실제로 알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참혹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 앉아 오셨다. 여러분, 삶이 그래서 편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나 그렇습니다. 본능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그래프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의 그래프는 올라가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때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막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그런데 여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음성에 대꾸를 하시죠.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자 예수님은 그런데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가까스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에게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개라고 하는 단어도 충격적이지만 여자의 대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여자를 향하여 개라고 하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까?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미 이 여자의 믿음은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 해도 이미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가 이미 증명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믿음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 믿음의 태도.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요, 특히 고난 가운데, 고난 중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고요, 성찰해야 됩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 탓하면. 여러분, 복음 앞에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지죠. 예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더 뻔뻔해집니다. 뻔뻔해지고요, 포악해지고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매를 맞고 옥살이를 했지만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 옥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보면 가인의 태도는 얼마나 불량합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짜증내면서 결국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이냐,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며 인내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정말 이 믿음의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태도로 고난의 삶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외국 신문에서 비참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내용을 실었습니다. 내가 비참해지는 방법. 첫 번째,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이야기만 하며 상대의 의견은 묵살해라. 두 번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의식해라. 세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라. 네 번째,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마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경멸해라. 여섯 번째, 스스로를 비판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마라. 일곱 번째, 배려와 존경을 받기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푸지 마라. 여덟 번째, 모든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기를 바라라. 아홉 번째, 친절을 베풀면 이를 반드시 돌려받아라. 열 번째, 의무가 있다면 저버리고 타인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렇게 살면 삶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 인터넷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참 비참해지는 방법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참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